저는 청년 예배 때 이 갈렙에 대한 말씀을 한 2주 정도 나누었습니다. 그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갈렙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었고, 또한 제가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갈렙이 2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85세 이산지를 달라고 했던 오늘 우리가 나눌 갈렙인데요. 첫 번째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오고요. 또 역대상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혹시 헤스론의 아들 갈렙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족보 안에도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먼저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많이 혼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 여분네 아들 갈렙의 딸 이름이 똑같이 악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5장 16절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의 딸이 악사다. 그리고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딸도 악사다. 그래서 이 딸 이름 때문에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은 80년 차이가 납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80년 먼저 태어났고요. 앞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의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려주시면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여분네 아들 갈렙, 그런데 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야곱의 후손입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야곱의 후손이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 여분네 아들은 이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족보를 한번 보시면 제가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이 에서의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에서의 에돔 후손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눌 갈렙이에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후손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에서의 후손이 유다 자손에 포함됐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쉽게 넘기지 말고 갈렙에 대한 이 숨겨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야곱의 4대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원래 유다 자손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데, 에서의 후손인 여분네 아들 갈렙이 유다 자손의 수장으로 지금 있단 말이죠.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지금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이라는 소리예요. 에돔 족속.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인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이 어떻게 유다 자손에 편성되었을까? 당시 지도를 하나 올려주시면 애굽이 세계 정세를 패권을 장악할 때였어요. 그래서 야금야금 이집트를 넘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에돔 쪽 또 가나안 쪽을 야금야금 자기네 땅으로 복속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포로들을,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포로로 다 삼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도 애굽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죠. 그때 여분네의 아들 여분네도 그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정세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니스 사람, 에돔 사람이 어떻게 유다 자손이 됐는지를 알아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니스 사람 여분네라는 사람은 에돔이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애굽이 갑자기 침략해서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간 애굽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 아들, 애굽에서 난 아들의 이름을 갈렙이라고 진 겁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 청년들은 다 알아요. 개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생활이 개 같은지, 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종살이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를 지금 표현해낸 거예요. 그러면 여분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고대 사람들은 자기의 자손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이삭도 무슨 뜻이 있죠? 이삭, 웃음이란 뜻이 있잖아요. 자기가 날 수 없는 생기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천사들이 와서 너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가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웃었잖아요. 근데 정말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웃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기의 상태를 따라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분네는 갈렙이라는 이름이 우리는 이 산지를 주십시오 85세 막 전쟁에 강한 용사처럼 느끼지만 이 갈렙은 태어나자마자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고된 노동과 그 애굽의 착취 속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삶이, 갈렙의 인생의 삶이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포로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에 우리가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며 세상에 허덕이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갈렙을 우리로 대변해서 바라본다면 갈렙이 잘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있는 그 갈렙이라는 인물이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내 존재가 그런 존재구나. 아, 내 삶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내 삶은 바뀌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렇게 종으로 태어나서 애굽의 착취와 어려움 속에 종살이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그때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온 거예요. 애굽의 땅에. 히브리 족속을 그 애굽에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던 에돔 족속의 수많은 신들은 자기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저 히브리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0가지의 능력, 재앙을 애굽 사람을 향해서 퍼부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방 족속들도 저 히브리 민족의 신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시작한 거죠.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양의 피를 잡아서 각자 집에 문설주에 막 피를 바르고 문 인방에 피를 발라서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분네의 아들, 이 여분네 입장에서는 자기 장자인 갈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집에도 칠해야 돼요? 안 칠해야 돼요? 당연히 칠해야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받아서 자기도 집에다 칠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갈렙의 손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왕의 아들 다 죽어버렸는데 이방인인 종처럼 개처럼 살고 있는 자신의 아들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을 시킬 때 이들도 같이 따라 나갔다고 한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60만 가량이 되었다. 여기에 중요해요.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여기 다른 민족들 중에 누가 포함됐을까요? 여분네 아들, 여분네 족속도 여기 포함돼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집안에 들어갔을 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 여분네 아들 갈렙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입은 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냐? 우리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갈렙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모세가 이 여분네와 갈렙을 유다 지파로 예속시킨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무엇이 행동이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오자마자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 누가 쫓아가요? 갈렙도 유다 자손의 정탐꾼으로 자원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 위험하니까 네가 가봐. 그런데 40일을 정탐한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면 메뚜기 같아서 금방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린 반드시 밟는 대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히브리 민족. 야곱의 후손들이 주동을 하고 믿음으로 앞서가야 되는데 비주류인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향성이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핏줄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움직일 때에 이방인이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힘이 없는 종사를 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갈렙 주인공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갈렙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분네의 뜻이 turn away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돌아서다, 돌이키다. 저는 이렇게 40년 동안을 광야를 쭉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10명의 불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아우성 속에서 하나님이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을 돌리셨어요.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덩달아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40년 동안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들이 믿음 없음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하지만 45년이 지난 후에 갈렙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땅들을 분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뽑기로 해서 큰 산지들은 인구가 많은 지파 순으로 제비뽑기를 시켰어요. 가장 많은 숫자가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이제 제비뽑기를 막 하고 있을 상황 속에서 한 군데 지명이 나온 거예요. 거기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헤브론. 근데 헤브론은 이 해발 900m가 넘는 높은 산지이기도 하고 그것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그것을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비뽑기만 했다면, 자기 땅이 됐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죠? 희생이 불가피한 거예요. 가면 싸워야 되고 다시 침략해야 돼서 그들과 다퉈야 되는 어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12지파들이 다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하나님 앞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확인하고 매일 만나러 확인을 했는데도 믿음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1년 전, 2년 전이나 나의 삶은 똑같이 믿음 없이 흘러가고 있을까?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에 저 땅은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했던 45년이 지난 지금 85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언제예요?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선포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힘으로 이기겠다는 겁니까? 85세. 여기 85세 한번 손 들어보시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85세. 지푸라기도 들기 죄송합니다. 지금 85세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내후년이면 60인데 저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85세에 무슨 깡이 있다고 저 산지를 달라고 가서 부딪히면 싸워야 되고 가서 부딪히면 분명한 우리 아군에도 손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아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거든요. 아내와 그 자녀들은 무슨 죄일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지, 주위의 많은 것들에 자꾸만 내 시선이 빼앗기면 그 걸음 가지 못합니다. 산이 보이고 철병거가 보이고 안악자손이 보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믿음이 아니라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12지파의 모든 지파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너무 똑똑히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 너무 똑똑해지는 거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에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 믿음을 결여된 그런 선택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만 주저하고 믿음으로 한 발을 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한 걸음을 뛰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고 한 그 믿음의 선포에 여호수아는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아낙의 세 아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그 아낙의 세 아들의 이름이 세세, 태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히만, 운명이란 뜻이고요. 달메, 땅을 세우는 자, 일구는 자, 다 가나안 우상의 이름들이에요. 이렇게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때 믿음은 영적으로 아무리 강건하고 아무리 강해도 믿음 앞에 다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근데 우리는 믿음 하면서 움직이질 않아요.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2024년도에 혹 계속 제자리 걸음 같은 내 신앙생활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었다면 오늘 한번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발을 헤브론으로 뛰어봤으면 좋겠어요. 뛰지 않으면 그 베드로가 배에서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바다로 뛰어들게 하소서. 뛰어라. 주님 뛰어들게 하소서. 계속 백날 외쳐봤자 발바닥은 바다의 감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뛰었어요. 2발자국 걷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세계 최초의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하게 간증했겠습니까? 야, 뛰니까 2발자국 뛰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 듣고 뛰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주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죽을까 봐. 바다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눌려있던, 영적으로 내가 힘을 쓸 수 없던 내가 당당하게 영적인 것들을 내쫓고 우뚝 갈렙이라는 이름, 정말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플러스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개, 종이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갈렙으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갈렙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저에게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곳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데, 뭔가를 놓기를 원하시는데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움직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움직여보면 반드시 그 말씀의 경험을 내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한 발자국 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을 때, 그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더 늘어날 때 더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부르짖고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한테 품어주셨다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움직인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게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담대히 나가
한번 우리 1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잘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광야길을 걷는 매일 똑같은 삶을 혹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란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오늘 갈렙처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 또 1년에 돌아보는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